저는 완도에 있는 청해진 군인교회를 나가고 있는 서영진 목사입니다.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오래전에 은혜를 크게 받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행실이 따르지 못하니까 거기서 저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내 자신이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우울증이 크게 왔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못하게 되고 또 개척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목회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개척을 하긴 했는데 성도 한 명 놓고 이제 10년 넘게 버텼죠. 그냥 못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기도를 처음에 이제 순복음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상가가 옆에 붙어 있어서 아파트가 붙어 있어서 막 시끄럽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쫓아오고. 그래서 그냥 산기도를 다녔던 사람이 기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속으로 하는 기도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중얼중얼 혼자서 방언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속으로 하는 기도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 시간이 짧아져서 5분 10분 있다가 일어나고 5분 있다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정하고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40일 들어가서 금식기도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도 메시지는 지금 손무수 목사님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는 받았는데 이걸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점점 그때는 이제 조금 은혜가 오긴 왔는데 안 되다가 이제 오성규 목사님이 계속 강권하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큰 기대가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냥 계속 강권하시니까 그래 이렇게 저분 나한테 나쁜 일 권하지 않는 분이니까 가자. 먼 길 올라왔어요. 완도에서 올라왔는데 첫날에도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상태가 노인네들 기력이 빠져서 있는 것처럼 제 안에 기력이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우리 노현정 간사님한테 제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노현정 간사님은 오신 걸 아는데 주변에 또 다른 강사님들이 오셨는지 손길이 여러 손길인데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데 잠깐 있다가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저를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데 슬슬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기도의 힘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첫날은 주여 삼창도 이 소리가 안 터졌어요. 첫날을 그냥 그냥 눈물만 좀 나오다가 말았는데 둘째 날부터 이제 나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은혜로 나를 이끌시더니 이 상태로 내가 내려가면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을 느꼈어요. 기도를 통하면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구나. 이렇게 손무수 목사님 말씀처럼 하루에 진짜 3시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걸 놓쳤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신학교 때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그냥 부르짖었거든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거대로 그걸 놓쳤던 거죠. 근데 참으로 목사님 또 말씀 들으면서 이 메시지가 또 너무 받은 메시지 같은 가치관이지만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신청도 했어요. 또 배우려고. 너무 준비가 잘 돼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받은 거지만 목사님이 이걸 다 풀어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으로 다 풀어서 해 놓으신 거를 이 복음 나도 가서 제자 양육도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못하게 자신감이 떨어져서 성도들한테 설교는 하는데 제자 양육을 못해서 설교 시간에만 하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설교를 들으니 성도들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달라졌는데 성도들이 달라지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만 하고 10년이 그런지 메시지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넘었죠. 13년이 됐는데도 그냥 거기서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거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붙잡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붙잡았고, 이 말씀 통해서 전 지금 내가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고 나부터 먼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교회가 변화되고 내 사역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당뇨가 일찍 왔어요. 그리고 이 협착증도 심해서 1시간 이상, 그러니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협착증이 와서 이제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낮 예배가 40분 50분입니다. 제가 서 있지를 못해요, 아파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시간 3시간 서서 기도하는 게 전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통풍에 오십견에 다 와갖고 몸이 저려서 앉아서 있으면 막 계속 뚫기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저려서. 근데 지금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강의실 가서 강사님한테 그 시간, 제자 양육 받는 시간에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면증도 제가 6년 전부터 불면증이 심해서 저녁에 잠을 못 잤는데 여기 와서 지금 단잠을 잡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금 간증 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간증 시작하기도 전에 막 눈물이 막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지상명령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것은 여기에 기도의 불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처음에 여기 딱 기도하러 딱 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여기 동탄에 지상명령 컨퍼런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시작하기 이틀 전에. 그래서 와서 달려와가지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수영아, 내가 여기 충만하다. 그러니까 너 다 누리고 가.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 다 누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모든 성도님들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것 같이 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제자반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에 제가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내가 이걸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그 은혜를 이번 컨퍼런스 내내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강사님들이 목숨 걸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목숨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 걸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내가 돌아가서도 나도 목숨 걸어야겠다. 내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다. 그거를 너무 느꼈고, 그거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전도사님 그리고 강사님들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기 말씀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모든 권세가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내가 다 줬으니까, 내가 다 준 거 너는 가서 가르치라고. 내가 먼저 앉아로서, 내가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니까 네가 먼저 앉아니까 가서 전하라고. 이 지상명령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저도 내려가면 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가르쳐야겠다. 손문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자세히 가르쳐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9월 달에 졸업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암 걸리기 전에 여기를 왔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너무 많이 몸이 안 좋았고 대사가 많이 무너졌고 밥을 먹지 못해서 여기 올 때 김을 들고 다녔어요. 속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사모가 됐지만 사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려움당하기 싫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순종을 했지만, 목회하면서 계속 영과 육이 많이 부딪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제 안에 그런 육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채워지면서 이제 저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에스겔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대신 대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를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셨고, 우리가 맡겨진 그 양무리들에게 바른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에스겔 같은 그 선지자의 그 삶을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양무리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양들이 왔을 때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서 그들을 살찐 꼴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런 삶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지상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모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제가 제자반 2반을 하면서 그 성도들이 제 앞에 와서 그래요. 사모님, 저는 정말 너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이곳에 와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렇죠? 우리 지상명령을 하면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으로 살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그런 그 어둠을 먼저 쫓아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 질병, 저주,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성령의 불로 쫓아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줄 때 그들이 정말 의정부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지상명령을 가르쳐주는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이들이 직장을 많이 그만두더라고요. 사업하는 권사님은 아침에 출근해서 그 사업을 남편을 도와서 이제 잠깐 일을 보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 다니고 또 새벽에 와서도 양육을 하고 또 저녁에 밤 12시에도 그 전도 대상자가 그때 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밤 11시, 12시에 와서도 그 세 가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던 그 이제 성도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나는 이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제 살겠다고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제가 이 지상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육으로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모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 지상 명령을 발견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강사님들처럼 제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성도를 섬기고 또 목사님을 제 위치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목사님을 섬겨 목사님과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곳에 오면 다시금 영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불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주의 종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송윤경 우리 강사님 반에서 지금 2년째 지상명령을 공부하고 있는 인도의 선교사 김기도입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그냥 오지 않고 소개로 왔어요. 근데 처음에 오시는 분이 저에게 소개하기를 여기는 행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감안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전제로 하고선 왔습니다. 처음에 듣다 보니 그거 같은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전혀 잘못된 정보를 줬구나. 이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면서 너무 이 말씀이 지상명령 말씀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진짜 선교지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이 현장에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너무 감사한 그러한 시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많이 기대를 했어요. 은혜를 많이 부어주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진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4월달 컨퍼런스 제가 참석했었거든요. 그래도 계시록을 배우면서 진짜 하늘 소망, 지금까지 사실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은 그 하늘 소망을 보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 소망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소문수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진짜 간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제가 국내에 한 2달, 3달 있으면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한 그 본뜻을 알겠구나. 우리 손문수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왜곡되면은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왜곡되지 않게 전하는 그런 자로서 온전히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복음을 알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성경 제자반에서 공부하는 것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이게 너무 선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로마서를 딱 하니까 모든 것이 싹 풀려요. 이것이 뭐 행위에 대한 이게 아니고 복음을 다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으로서 다 끝나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구약을 공부해 오면서 모세오경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하고 그다음에 사사기를 하고 룻기를 하고 말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넘어왔고 복음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로마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성경이 다 풀린다.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신학을 하면서도 항상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어떤 교리적인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복음적인 관점, 로마서를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이 풀리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현장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현장에서 있으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었어요. 화요일마다 우리 송 강사님이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저희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 두 남매, 무슬림 남매를 데려다가 동일한 방법으로 했는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냥 가리키면 지식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1시간 기도하고 또 빵을 뻘뻘 흘리고 나중에 기도를 계속 하니까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례까지 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깊은 저변에는 이 말씀과 기도, 그 중에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꼬박, 사역자는 3시간 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같이 기도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많은 역사를 보게 됐어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공부하면서 느낀 말씀 중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끝까지 이 지상명령을 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지상명령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한 것, 제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여기 처음 오니까 너무 목사님이 돼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사님들이 너무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목사님 너무 다 감사하다. 우리 강사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지금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동산순복에서 주신 이 은혜, 이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동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도가 빠지면 모든 말씀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가 사실 그래서 이름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훈련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적어왔습니다. 지상명령 이 컨퍼런스가 저에게 마치 메마른 사막에 시원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귀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저에게 이 세미나는 엄청난 그런 위로와 기쁨을 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 선교대회가 3년 만에 열려서 굉장히 사실 바쁜 시간이었는데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세미나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미나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그런 세미나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지상명령 세미나의 가장 큰 장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말씀을 의지해서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저에게는 메리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작으로 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참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잘 명확하게 이렇게 쉽게
복음을 풀어서 제시해 준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감사한 그러한 세미나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2절 그 이하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또 와닿았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 꼭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손문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고 설명하셨는데, 그 마음이 꽉 제 마음을 때리면서 레마로 다가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앞에서 들으면서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육체의 그 남은 때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순복음의 7대 신앙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상명령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지상명령 세미나에 그 7대 신앙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신앙,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 참 좋으신 하나님 신앙, 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앙, 나눠주는 신앙, 이러한 7대 신앙이 그대로 녹아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상명령 세미나의 두 번째 장점은 역시 기도의 맹훈련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겼는데 너무너무 이 기도 시간이 은혜로웠어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강조하는 세미나는, 그런 어떤 다른 세미나는 기도 훈련이 굉장히 약한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상명령 세미나는 철저한 기도 훈련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지상명령 세미나는 말씀과 기도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는 세미나에서 저에게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 기도의 모습은 제가 오래전 1980년대 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출석을 해서 예배 드렸을 때 볼 수 있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상명령 세미나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세 번째로는 모든 사역자들이 아주 잘 훈련돼서 철저하게 헌신된 모습을 제가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앞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손문수 담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목사님과 똑같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아들 목사님,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그 강사님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집사님들과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 찬양팀이면 찬양팀, 방송팀이면 방송팀, 모든 분들이 자발적인 그 훈련된 그 헌신에 깊은 감동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3박 4일 동안 저희가 편히 그리고 은혜스럽게 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탄 순복음교회 손문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강사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사역지에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삶과 사역에 잘 적용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사역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그 말씀처럼 훗날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언젠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